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지켜나가고 있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지켜나가고 있는 이 믿음을 크게 칭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경험하면 정말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고 만지고 옆에서 지켜보고 경험하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어땠습니까? 정말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와 같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지만 온전한 믿음을 그들이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지켜보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제자가 있었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다 그 사건을 두려워하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바빴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보고 만져야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했던 제자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의 현장을 함께 지켜보고 경험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고 우리가 평생토록 지녀야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이들을 칭찬한 또 다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조선시대에는 서로 얼굴도 못 본 채 혼례를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얼굴도 못 보고 이야기도 나눠보지도 못한 상대와 결혼한다라는 것, 참으로 오늘 시대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얼굴도 못 보고 이야기도 나누어 보지 못한 상대를 사랑한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사용된 사랑한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무엇인가 하면 반복과 계속을 의미하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다라는 점이죠. 즉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이어지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이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사랑, 이 헌신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보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아니십니까?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고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 뒤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언급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믿음이 결국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상황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특별히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 성도들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아야 하지만 꼭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마음을 아마 베드로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비록 이 믿음 생활이 힘겹고 어렵지만 이 믿음만이 당신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떤 내용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하는가 하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대로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지금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구원의 여정들이 약속대로 1.1획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칭찬한 믿음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막연히 희망을 가지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단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도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